오늘은 에스겔 20장을 상고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첫째는 우상을 멀리하라. 그 다음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라. 그 셋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주된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구약에 관한 모든 말씀이 나에게 관한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 첫째, 우상에 대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도대체 무엇이 우상이냐? 옛날에 지금도 뭐 그렇지만서도 이 돌로서 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것만 우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약 시대의 정의는 구약 시대도 그 본 뜻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고 더 귀중히 생각해서 추구하는 것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중생함을 얻었습니다. 그 중생함을 얻은 구원 얻은 성도들은 왜 우상을 멀리해야 하느냐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디도서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건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심과 그 긍휼히 여기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좋은 점을 보고 무슨 착한 행실을 했다고 해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 죄로 인해 죽었다고 되어 있죠.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손을 내밀어서 무조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상태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 하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발동해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장점을 보고 축복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은혜로 우리가 한 것 하나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것인데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놨는데, 건져놨으면은 그 살려준 사람에게 참 감사하다는 그 말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명의 은인이니까,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도리인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매일,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너희들이 지켜라.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어. 이것이 정표가 되겠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살리고, 안식일에 동물들이 어디 구덩텅이에 빠졌으면 그걸 살리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안식일에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는 걸 봤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비난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규례, 법, 그리고 하나님의 그 commandment, 명령이죠. 계명이죠. 그 계명은 뭐냐? 그 구약 시대는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한 10가지 나오지만은 한 가지를 딱 말해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부음을 받아 이 사랑을 해라. 이것이 신약 시대의 계명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첫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둘째는 이 계명이 뭡니까? 계명은 사랑해라. 또 그다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안식일이 주일, 지금 사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은 것은 토요일인데 안식 교인들이 안식일이라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만서도 사실은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이날 지키자가 아니라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매일이 주 안에 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관해서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오늘은 주로 우상에 대해서, 둘째는 계명에 대해서.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도 보면은 그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고 중생한 자. 그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죄를 짓습니다. 첫째, 내 속에, 사람 속에 있는 부패한 정욕.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참 호화찬란한 이 세상 조직, 이 모든 배경. 그 다음 셋째는 이 사탄.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정욕을 일으켜서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따라 우리 정욕을 쫓아 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이 죄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유혹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중생한 자는 범죄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지키심에, 그 중생한 자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사탄이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유혹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 나오는데, 요한 1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게 또 아는 것은, 이게 이 두 가지의 아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19절에 또 아는 것은, 이거 영어로 we know. 근데 여기 헬라 말에 그 원래 아는 것은 그 말이 오이다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오이다스라고 하는 무슨 뜻인가 하니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 본능적으로 알죠.
그 엄마라고 마마 바바 이래 부르죠.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인데 이것이 본능적으로 아는 그 마음을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다 하는 것을 중생한 자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인데 이걸 오이다스라고 해요. 헬라말로.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또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둘째 20절에 또 아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아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똑같은 말로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영어에는 we understand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그 헬라 말이 그 we understand 우리가 안다 하는 이 말이 그 노스코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가르쳐 주서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이거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너는 예수 믿고 중생하는 자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오이다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 세상 사람을 둘러 나누면 중생 얻는 사람하고 중생 얻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생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그 외 온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 안에 사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느냐? 본능적으로 안다고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중생한 자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또 아는 것은 영어에 보면 we understand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헬라말로는 그 노스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노스코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닫게 해주신 것이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다. 가르쳐 줬습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네들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21절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알게 되어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중생하던 자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자네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게 요한 1서 5장 21절에 나오는데 Oh little children keep yourselves from idols. 아멘.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랍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런 뜻이죠. 자녀들아 내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Little children keep yourselves from idols. 아멘. 이걸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생 얻은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하나님 위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디도스에 보면은 또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러분이나 내가 착한 행실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뭐 착한 행실 하는 사람 많은데 그걸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구원의
과정이 쫙 나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함과는 아무 관계없다.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여기에 중생의 씻음이라고 해서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믿을 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구원의 도입니다. 여러분은 착한 행실 이걸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있어. 그 은혜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게 되는가? 첫째, 우리 죄인들 보니까 이것들 전부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 그 다음에 그 은혜로 뭐가 따랐습니까? 말만 은혜가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그저 이 소식을 전해주세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이와 같은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의 반응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한 것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그리스도로 통하여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에베소 2장 8절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선물은 무슨 노동해가 받는 거 아니고 그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거는 선물 받는 거 착한 행실을 했다고 주는 겁니까? 그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그저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은 은혜로 우리가 믿을 때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행위하고 나의 행위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착한 일 하지 말아야겠네.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착한 양은 상하고 관계가 돼요. 상. 영원토록 누릴 상. 이제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됐고,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사히 받고, 그 다음에는 우상을 멀리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례와 규례가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아니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 이거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은 unconditional love.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사랑을 만들 수 없어요. 점심 한 끼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것도 사랑이지만 그건 하나님 사랑보다 낮은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필레오 이런 말이 있죠.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 부부관계, 자식관계 다 필레오. 형제간의 우애, 이런 필레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건 아가페라고 해요. 이 아가페 사랑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보면은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런데 이 셋째, 첫째는 우상을 멀리하라. 그 다음 둘째는 사랑하라. 셋째는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책하셨는데 안식일은 이방인들과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여기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을 보면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중생 얻은 성도들에게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매일이 안식일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중요시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도 돼요. 그 죄 아닙니다. 근데 나는 모든 날이 안식이다. 주일만 안식, 토요일만 안식 아니고 매일 안식이다. 왜? 중생 얻은 영은 영의 사람이 돼가지고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매일 같은 날이에요. 매일이 주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자세히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중생 얻은 성도들에게는 그 중생 얻은 자는 성령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해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날로 들을지어다. 매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안식일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완전히 신약시대의 성도들과 구약시대의 성도들과의 개념이 다르죠. 상태가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요, 성령이 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구에 쓰인 그걸 보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건데,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 문구에 쓴 글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 속에 계셔 동거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거기도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고 매일입니다. 주일, 월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안식일 것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에스겔 20장 1절에 보면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었느냐, 이 말씀을 마음속에 듣고 우상숭배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 우상이 뭐냐? 하나님 이외에 큰 것을 놓는 것이 더 높은 것, 더 추종하는 것, 이건 우상이다. 이 우상 얘기 이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어볼 말이 있어서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와서 앉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어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왜 나한테 물으러 왔느냐? 그 이유는 그 저희들 속에 우상이 꽉 차 있어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이외에 더 높다고 생각하는 우상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 왜 나에게 물으러 왔느냐? 내 너희들하고 말 안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 지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모셔놓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왜 그들의 질문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않겠다고 그때 대답하셨죠.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에게 충고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을 지도를 받기 위해서 왔다고 하나 나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속에 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물으러 왔으니 내가 어떻게 대답하랴? 답하지 않겠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섬기는 자들이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권세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들 이스라엘 만난 전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있어요. 인자야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이 인자야 여기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그와 대화를 나누어 물어보겠느냐.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열조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과거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냅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들의 역사를 알게 해라. 그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재현시켜 과거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느냐 기억하라. 종살이는 죄 가운데 신음하는 죄의 종들이 됐다는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한 구세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한 데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복지의 가장 그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라고 주님께서 예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에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 동네 가나안 복지에서 사는 그 칠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답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 가나안 복지가 전부 폐허로 변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세상의 흩음을 받게 됐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래서 그 한 약 2000년간 참 가나안 복지가 사막같이 돼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복지가 폐허로 되어 있지만 황무지가 되어 있지만 다시 거기에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게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막으로 되어 있었던 폐허가 된 모든 땅에 각 종류의 수백만 그루의 나무들이 울창하게 들어서 있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기후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에 많은 수분이 발생하여 비가 내려서 사막과 같은 땅이 옥토로 변하여 시내가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과일들을 수확하는 기름진 땅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개간하기 전에는 땅이 진흙구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유칼립투스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진흙의 수분을 다 빨아들여서 기름진 땅이 되고 과일을 많이 생산하는 옥토가 됐습니다. 습지로 된 샤론의 평원지도 지금은 오렌지 과일을 많이 생산하는 과수원으로 변하고 또 맺기도 계곡은 여러 종류의 과일을 맺는 과수원 그리고 농업이 번창하여 발달하여 채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곡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수도 시설을 과학적으로 잘 관리하여 물을 부엘세바까지 끌다가 많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기름진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고 왔을 때는 이 땅은 숲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숲 가운데는 시내가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저들이 범죄함으로 우상숭배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쫓아내고 그게 특히 조속들이 이 땅을 점령했을 때는 그들은 의도적으로 울창한 숲의 산림을 모두 잘라버리고 마치 지금 북한과 같이 벌거벗은 사막으로 변하여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해 두어 황무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는 나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나서 모든 옥토가 물에 씻겨 나가 텅 빈 사막과 진흙지대에 늪으로 된 광야로 변한 것입니다. 계곡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모든 땅이 진흙으로 된 뻘밭이요 돌짝밭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지역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자비하심을 따라 이들이 들어와서 돌짝밭에다가 소나무를 심고 그 뿌리들이 그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바위를 깨고 부스러기를 만들어 광물질이 풍부한 옥토를 형성하게 되고 기름진 땅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 과학적인 기초에서 농업을 다시금 육성시켰고 진흙으로 된 뻘밭에는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으다가 여러 수갤론의 수분을 빨아들여 또 그 모든 뻘물들을 지중해로 연결하여 나무들이 또 그 수분을 빨아들이고 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여 뻘로 된 지역이 사라지고 돌짝밭에는 소나무를 심어 돌을 부셔 가루를 만들어 옥토가 되게 하고 또한 진흙 뻘밭은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어서 물을 전부 흡수하고 그 모든 물들을 지중해로 이렇게 그 하수도 시설을 만들어서 흐르게 하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기름진 땅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성경에 따르면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땅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수목이 울창하고 그 가운데로 맑은 시내가 흐르며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두 사람이 짱대에 끼어서 메고 가야 했던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죄로 인하여 쫓김을 받고 방치해 두었으나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처음과 같이 아름답게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숲으로 울창하게 되니 비도 자주 오고 이스라엘의 기후가 변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와 그 주위의 산들과 평야들은 아름다운 농작물을 생산하고 또 열매가 가득한 가수원들이 많이 생기고 북쪽의 텔렌 지역에는 땅에서 천년수가 솟아나와 시내를 이루어 요단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막과 같은 곳이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였고 그동안 이스라엘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흩어졌고 이 땅은 황무지로 변하였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키고 있는 장면을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면 거기 거하는 부패한 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십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첫 계명이에요. 우상 숭배를 금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석을 만들고 그 절하고는 하지 않지만 어떤 종교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만 있지만 현대 사람이 그런 일을 뭐 하겠느냐 하지만 현대 사람의 우상이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마음에 돈이 우상이요, 권세가 우상이요, 섹스가 우상이요, 그 다음 자식이 우상이요, 명예가 우상이요, 지식이 우상이요, 이런 것들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추종하는 이것이 현대 사람의 우상인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저희들이 애굽에 가는 동안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복지에 인도하여 데려와서는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자신을 애굽의 우상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들은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패하여 내 말을 전리게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였음이로라. 이방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더럽힘을 입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인도해냈다. 애굽 땅에서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였음이로라. 그러면 그들이 이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는 그 이름이 저들 이마에 다 붙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더럽힘을 입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는 규례와 율례를 주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약 시대 사람들의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여 중생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뭐냐? 율례가 뭐냐?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해라. 그럴 때 너희들이 살겠다. 너도 살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살고 하나님 앞에 내 영광이 드러나고, 이것이 우리 현재 신약 시대에 예수 믿고 중생한 성도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내게 없어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마음에 물부터 부어주셔서 이 사랑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이 세상에 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 말씀, 우상을 멀리하라. 하나님을 첫째로 놓고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 하나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겠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생명을 주시듯 사랑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상을 멀리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주제인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를 순종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도 못 얻었고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믿고 죄 용서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았으면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함과 이 새롭게 하면 날마다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은 내 영혼이 은총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인데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인 헛구원이 슬픔 많어 이 세상으로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리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내 귀중에 멀리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나가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분이라 높은 산이 그치더니 조망이나 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분이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도 예수 모시면 거기가 하늘나라. 이 땅에서도 이 참 험난한 세상에 살지만 예수 모신 곳이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천국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겠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